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믿고 싶은 예수님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자랑한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래서 누군가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자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영성이 깊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어느 날,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길래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가, 자기가 한번 확인하려고 와봤다고, 근데 맞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해 가는 데는 여러분의 그와 같은 자랑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새신자 페스티벌을 여는데 사실 주인공은 팻맛 명찰을 달고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예수를 믿은 것이고, 두 번째 잘한 거라면 상모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서울에서 장례가 났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상주되는 아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실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식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평생 아버지가 가장 잘하신 것, 예수님 믿고 죽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됐든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구원으로의 초대, 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심, 상모교회를 여러분들의 교회로 선택하신 것, 정말 인생의 가장 훌륭한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에 저는 새신자들을 섬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장을 섬기고 계신 목자들이나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이나 또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양육 교사들이나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단어가 매니저이죠. 연예인들에게는 누구나 매니저가 있죠.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건강을 관리해주고 심지어는 식단도 관리해주고 의상도 관리해주고 그런 하나에서 10가지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매니저이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새롭게 찾아온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 바로 매니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매니저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매니저입니다. 아멘.
자, 영적인 매니저로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매니저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많이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취약점, 특히 주방을 섬기는 분들의 가장 큰 취약점, 예배가 소홀히 여겨진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의 취약점, 예배가 소홀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섬김이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죠.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익숙하게 성숙하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 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서 자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을 예배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삶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것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되죠.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 따뜻한 사랑을 하나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익숙하고 그것만이 예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던 거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탄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내지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들의 일상은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섬김과 사역보다 항상 앞서야 하는 것이 예배다. 한 번은 이 나눔방, 큐티 나눔방 리더들을 훈련을 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리더 중에 한 사람의 집을 찾아 우연히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보이던 그분과
교회 밖에서 보이는 그분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목사님 결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솔직하게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장로 피택이 있었습니다. 후보를 각 팀에서 추천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파트에서 장로님을 후보로 추천하는데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결정의 요인이 뭐였냐면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과연 장로답게 살고 있는가, 장로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장로답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섬김보다 그리스도인 다움, 이것을 선택의 1조건으로 삼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인가. 매니저는, 영적인 매니저는 자기 평생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보는 사람이 있든 나 혼자 있든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매니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갖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물건을 서로 도와주며 그런 영성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 영성이 그들의 가정으로 이어져 갔고 그 영성이 가정에서 예루살렘 사회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본인의 삶을 바꾸게 하고 본인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한 영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교회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자기의 하루의 루틴이 되는 거죠. 자기 한 주일의 생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경건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고 해서 외형이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내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체크하고 또 타임 테이블을 체크하고 그리고 의상, 먹을 것, 운동 이것을 다 스케줄로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가 있고 매일 말씀 묵상이나 말씀 통독이 있고 또 경건 서적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유튜브 안에 담겨 있는 많은 분들의 신앙 간증, 또 찬양, 또 말씀, 가르침, 어떤 내 삶의 관심이 영적인 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들이 영적 매니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영적 매니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없이 구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있던가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내 능력으로 잘 가르쳐 지든가요? 요즘에 아이들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돈 버는 일 내 능력만으로 되든가요?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일 내 능력만으로 되든가요? 교회 사역 내 능력만으로 되든가요? 안 되죠.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고난과 시험들 내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 거죠. 여기 새신자분들 이렇게 와 계신 거 정말 보석과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상목교회를 여기다 세웠다, 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한 영혼이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삶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먹고 사는 일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가정을 은혜롭게 세워가는 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의 필요성을 알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아는 거죠. 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영성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더 관심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그 마음의 생각에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소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삶에서 반복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마땅히 가야 할 일을 갔을까? 어떻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고 나가신 그 예외적인 것 한 번 빼고는 성령께서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나의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매니저로 부름받은 분들의 세 번째 영성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마음이 없는데 교회를 시키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저도 63년 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있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시다 은퇴하시고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교회에, 또 아버지 이어서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만큼이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실족하여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체득하게 된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지 억지 춘향이라고 끄집어서 세웠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됐어요. 억지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러 다니는 남편, 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있을 거예요. 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애를 쓰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때문이야.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가족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요즘에 그 며느리를 보신 서울의 권사님들이 대화를 나눌 때 가끔 힘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이 애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 있냐? 자기 혼자 애 키우는 게 억울하다. 나도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애를 낳아서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구미의 애엄마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죠. 서울에 요즘에 MZ 세대의 젊은 애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뭘 말할까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면 엄마들이 뭔가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애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애 성장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애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게 정상인 거죠.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섬김이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새신자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죠. 아,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구나.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다. 후세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후세에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이런 섬김이 대를 물려가는 거죠.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 새댁이 한 명 있어요. 이제 대신방을 했는데 그 기라성 같은 어머니 권사님들을 냅두고 목사님 점심 대접을 자기가 집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도 젊은 세대기 그러니까 양보하신 거죠. 그래서 회덮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왜 자매님이 내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반드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러면서 너도 나중에 크면 주의 종은 너가 꼭 요리해서 대접을 해야 된다.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은 꼭 내가 목사님 대접하게 해주세요. 쫄라가지고 회덮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대에게 그 섬김과 사랑은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섬김은 누구에게인가 그것이 대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섬김의 대물림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섬김이 대물림 되는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영적인 매니저들은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됩니다.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합니다. 끝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장의 식구들이 영적 성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 한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목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그만큼 어떻게 영적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세 가지 거룩을 지킬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교회 섬길 때 또 양들을 돌볼 때 부담스러운 일이 많죠. 내 시간도 쪼개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쪼개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야 되고, 무엇인가 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은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냥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담이죠. 이 거룩한 부담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목장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놀랍게 살아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되죠. 또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요리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도 되고, 저렇게 꽃도 그냥 싸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다가 또 싼 데 골라서 사다가 포장해서 뭐 이런 거 다,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냥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불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불편.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경상북도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의 가족 한 가정이 어떻게 나를 통해 살아날 것인가, 새신자가 어떻게 이곳에 정착해서 또 다른 봉사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인가.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지, 시키니까 섬기는, 주어지니까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편, 거룩한 비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룩을 소유하고 그것이 신앙과 삶에서 드러내질 때 이 구미시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매니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다섯 가지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